우리가 신학 공부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한 1, 2년에 걸쳐서 코로나 유행하기 전 1, 2년에 걸쳐서 에티enne 트로크메라는 프랑스 성서학자가 쓴 초기 기독교의 형성을 공부했습니다. 거의 마칠 때가 됐습니다. 목사가 평생 동안 신학 커리큘럼과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신학적 사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녹슬게 됩니다. 이건 뭐 목사만이 아니라 뭐 의사로 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전공도 다 마찬가지,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가 그랬던가, 그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만 노래 연습을 안 하더라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전문가인 거죠. 아주 작은 차이를 느끼냐 못 느끼냐에 따라서 그 내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감각해지지 않으려면 다른 수가 없죠.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거고, 대중가요 하는 사람들은 계속 노래 연습해야 되고, 노래를 기술로만이 아니라 다른 공부까지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목사의 길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책 읽고 뭐 쓰기도 하고 뭐 가르치고 뭐 그런 과정을 저도 평생 동안 이제 했는데, 이제 어떤 책을 읽고 상당히 많이 배웠다, 감동적이다 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덜어 있습니다. 하나 걸리는 거죠.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초기 기독교의 형성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옛날에 흑인 누가 쓴 루츠라고 하는 TV 시리즈물인가? 그게 있었어요. 책도 나왔죠. 뿌리라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이 북아메리카로 왔냐 하는 것을 추적하는 그런 책을 이제 시리즈물 TV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까마득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수백 년 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꿈꾸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현실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초기 기독의 형성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기독교가 역사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냐 하는 거를 저의 책 읽기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책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한 책을 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책 차례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오래간만에 보기 때문에 1시간 우리가 합니다. 처음에는 2시간도 했는데 1시간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했는데, 거의 마무리쯤 가니까 다들 힘들어 하셔서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좀 한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차례를 봅니다. 13장까지 있어요. 기원 후 초기 유대교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분명한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와서요. 제가 늘 표현하듯이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 숨쉬는 그런 역사죠. 유대교예요. 그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세례요한과 나사렛 예수입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도 좀 질문거리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여튼 세례요한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역사적으로 앞선 인물로서 예수님에게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요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뒤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기독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세례요한, 예수, 바울 이렇게 연관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사도행전에도 우리 오늘 수요일에 공부할 그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보셨겠죠. 거의 이거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의 후계자가 자기 스승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하게 보고 있는 우리 선생 바울이 이상한 사람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거기에 쓴 거죠. 여기 이 책에서도 바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잠시 저도 아직까지도 완전히 그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녹음이 잘 되고 있겠죠? 지금 유튜브가 아니라 mp3의 녹음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이 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바꿔서 저의 채널 정용섭 유튜브에다 올릴까 합니다. 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깜빡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를 때도 있어서 한두 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특이하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가장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담에색을 가다가 그 자초지정 다 빼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다 해명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율법을 통한 인간 구원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차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생전 계실 때, 살아계실 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닐까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여튼 역사는 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다 없어지고 남아있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겨우 생존했다가 나중에 역사적인 기독교의 그 맥을 이어가잖아요.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신비한 그 흐름들을 이 저자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어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 사정에 보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이제 7집사가 나눠지는 그 사건이에요. 하여튼 헬라파가 있었고, 근데 바울이 이제 또 새로운 하나의 파가 됩니다. 쭉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60년대의 큰 위기예요. 60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쯤 흘렀을 때예요. 한 세대가 흐른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독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독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그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같이 나사렛파, 유대교 안에 나사렛파죠. 좀 복잡해지는데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반목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세대 흐른 다음에 기독교에 큰 위기가 자주옵니다. 신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면 그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60년대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유대교 안에 있었던 나사렛파인 예수파에 찾아온 위기를 A4 용지로 3장에 논술하라, 그런 거죠. 그 60년대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막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고, 또 베드로도 죽고, 3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바울 죽고, 베드로 죽고, 또 아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행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죽어요. 근데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 없어도 되고 공동체만 살아있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으니까 순교도 하고,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순교했다는 그 전승이 있긴 있으나 확실하지는 못하고요. 확실하게는 우리가 모릅니다. 60년대가 가장 위태로운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변하죠. 보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을 때 30년대가 시작할 때이고, 40년대, 50년대에는 바울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예요. 60년대에는 지도자들에서 죽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역사적 사건이 세계사에 나오는 게 있죠. 70년에 있었던 유대전쟁으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거는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또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건 다 줄이고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2장에서는 그 70년 이후로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 없이 그 율법만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 전통을 이어가느라 율법을 조금 상대화하던 주변에 있었던 우리 예수 제자들과 그 그리스도 공동체, 여전히 회당 안에서 그래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들을 축출해버려요. 또 위기죠. 근데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특색이 더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12장에 성숙한 기독교를 향해서 이런 제목이 붙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요때에, 요게 이제 100년 어간입니다. 100년. 중요한 횟수가 많이 있어요. 33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건 약간 몇 년의 차이는 있습니다. 40년대에 바울의 활동, 60년대에 지도자들이 다 죽고,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유대교가 완전히 이 종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는 못 드리고 제사장들도 없게 되고, 그래서 바리새파 중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축출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기독교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예요. 요한복음 맨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성숙한 그리스도교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요한 문서가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00년 어간입니다. 성숙한 기독교를 향해서라고 해요. 내 처지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살아보려고 기독교가 그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런 노력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합니다. 문서 작성 작업도 하고 조직도 더 하고, 이제는 유대교와 완전히 끝났다 관계가, 그런 생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100년 어간이에요. 자,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12장. 우리 책 179쪽입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또박또박 좀 읽어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설명할 테니까 들으십시오. 그리고 피곤하면 눈 감아도 되고, 더 피곤하면 약간 졸아도 되고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집에서 오래간만에 어저께 숙독했습니다. 글을 잘 썼어요. 이렇게 전체를 내려다보고 조망하는 관점으로 어떤 글을 써내려가니까 그 상황이 아주 실감있게 전달됩니다. 백년경, 이걸로 시작하죠. 첫 번에 백년경. 옛날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고요. 100년. 우리는 그냥 계산해서 100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 2000년은 확 지나간 것처럼 2021년, 2020년대에도 21세기도 사실은 휙 지나갑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게 좀 더 자유로워져서 좋아요. 내 육체가 다 원소로 해체되는데 지구 안에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봐야 그건 나이가 들면 다 느끼게 되는데 그 말짱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 영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서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은 아니다는 게 저는 좀 들어요. 시간 100년이라고 하는 게 곧 낱말만 들어도 100년이라고 하는 그 낱말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때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기독교 교회와 회당을 하나로 묶어주던 끈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끊겼다. 모든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로마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고 안디옥에 있었고 저 아프리카 거기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뭐 여러 군데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곳곳에 기독교가 연결되지는 않죠. 지금처럼 그냥 노회가 있다거나 총회가 있다거나 WCC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 연대 가시적인 조직은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곳곳에 씨앗처럼 뿌려져서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가능한 대로 회당하고 연결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회당 출입하셨고 뭐 바울도 그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다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연결줄이 있으니까 교회가 회당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때부터 100년 어간부터는 완전히 이제 끊어지죠. 물론 95년에 역사적 사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거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 유명해요.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을 교부에 해당하죠. 클레멘스를 무신론자이며 유대 풍속을 따랐다는 죄목으로 처벌하는 등 주변 인물들을 탄압했는데 이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기독교에 가담한 사람들을 여전히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게 있다는 거 구별하지 않고 그 당시 로마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같이 묶어서 처리한 거죠. 그러나 107년에서 108년 안디옥의 주교인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순교당했고 112년경 비투니아의 기독교인이 된 밖에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으며 더 이상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혼동하지 않았다. 그 전에는 혼동했다는 거죠. 유대인이든지 뭐 그리스도인이든지 주변 사람들은 또 비슷하게 본 거예요. 좀 보통 바깥에서 기독교하고 신천지 이거 비슷하게 좀 보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요. 동시에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이 유대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기 정체성을 이제는 유대교하고는 구별된 쪽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들이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야지 어른이 되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이제 또 모든 게 허물어질 수도 있는데, 기독교는 다행스럽게 그걸 시점으로 해서 아주 유대교와 구별되는 복음 공동체 쪽으로 아주 확고하게 서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없어요. 바울도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다만 그들이 쓴 문서만 남아 있었고요. 각각 주교들이 감독 중심의 어떤 체제가 조금씩 갖추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때입니다.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시기,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는 이러한 박해 사건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세계 역사에서 별로 기독교가 이렇게 탁 붉어지게 나타난 적은 없어요. 순교만 나오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일반 역사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간접적으로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앞서는 시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과 사유 양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로 그게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가 기독교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래서 어떤 문서를 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서,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없으니까 당시의 문헌들을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 문헌들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기록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문서들이 교회 안에서 나온 문서들, 성경만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 중에 하나 포함되죠. 정말 많은 문서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의해서 생산됐습니다. 그 풍부해서 비교적 세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그걸 잘 연구하면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마 500년 후에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500년 후에 정명선 목사의 설교를 누가 한번 검토한다고 한다면 저의 설교문만 읽고도 그 당시 대구 센터교회의 상황이 어땠다. 그들이 어떤 영적 통찰력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어땠다. 분단 체제가 어떻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찾아보려고 어떻게 노력했다.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 그리스도교가 생산한 문서에서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몇 가지 분류가 됩니다. 그 문서들 중에서도요. 첫째 문서 그룹은 교회 생활과 관련된 것들로서 도덕적 교훈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다른 다양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뭐 좀 괜찮은 것도 있고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렇고 뭐 다른 신학 아티클도 그렇고 뭐 비중이 있는 거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거 비슷한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는, 이게 히브리서도 굉장히 늦게 기록됐습니다. 100년어간이에요. 그 시대의 초기 그리스도교회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괜찮죠? 그래도요. 졸릴 것 같아서. 히브리서는 매우 독특한 텍스트로 그리스도론에 관한 강력한 사상을 담고 있는데, 그리스도론,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 그게 신학에서는 대단히 다양하고 포괄적
책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만 하더라도 책이 수없이 많고, 그리고 현대 신학자만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그걸 주제로 기록된 책도 많고요. 뭐 그런 거 아니라도 수도원에서 행해지던 모든 기도 문서들도 그걸 담고 있어요. 그 자체로서 독립된 연구를 요구하는 책이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도덕적인 거, 교회 안에서 윤리 어떻게 하냐, 이거는 수준이 들락날락한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그리스도론을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담고 있다. 100년 어간해요. 세 번째 그룹은 요거를 이제 이 저자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힘이 있는 신학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는 요한의 저술들인데, 표현이 확 들어오죠. 독창적이고 힘이 있는, 이렇게 아주 특별하다는 겁니다. 시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도 시각이 다르잖아요. 돈을 버는 것만을 자기의 인생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삼는 사람이 있고, 뭐 등등 그런 것처럼 독특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요한의 저술들,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들은 한 학파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요한 학파라고 할 수 있어요. 학파, 스쿨이에요. 스쿨, 요한 스쿨. 유대교로부터 해방된 신학이, 유대교하고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독립된 길을 갈 거야. 그런 생각이에요. 활짝 피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1세기 말의 기독교 문서들은 1세기 말이요. 90년에서 100년, 그 정도요. 문서들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한 것은, 문서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한 것은 지리적 기준을 따른 것도 아니고, 이게 예루살렘에서 나왔냐, 안디옥이냐, 로마냐, 알렉산드리아냐, 이게 아니고, 특별한 경향에 의한 것도 아니며, 단지 기능적이고 경험적인 이유에서 나눈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보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생각한 거죠. 그 세 가지 분류된 문헌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룹의 첫 텍스트는 디다케로, 이거 헬라어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문서가 있어요. 디다케. 12사도의 작품이라고 하는 작은 텍스트인데 1세기를 조금 남겨둔 시기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95년 언저리겠죠. 출처가 시리아라는 점에 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왕성하게 활동한 지역 중에 하나가 시리아이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뭐 시리아가 막강한 나라였잖아요. 아시리아 후손들이니까. 지금은 뭐 좀 많이 낙후됐습니다만은, 이 작품은 두 개의 길, 즉 선의 길과 악의 길이라는 주제에 의한 도덕적 교훈으로 시작되는데, 공부를 좀 더 착실하게 하려면 이 디다케, 그러니까 문헌을 직접 우리가 보긴 해야 되죠.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 내용은 쿰난의 훈련 교본, 쿰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아주 소종파, 아주 극단적인 극기 중심의 전통이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였는데, 그들의 훈련 교본을 상기하게 된다. 하지만 공간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다르다. 쿰난에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 부분은 세례, 금식, 기도, 그리고 성찬 등의 의식 관련된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부분은 이건 디다케를 말하는 그 소책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소직자를 잘 봄으로써 그 당시 기독교가 어떤 정체성이 있었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부분은 특별히 교육자들의 역할과 직분에 관한 진술인데, 사도들이나 순회하는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사도가 12사도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사도라는 직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랑 예언자들, 여기 순회하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요즘으로 하자면 여기저기 부흥에 인도하러 다니는 부흥사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감히 이들을 전적으로 비난하지는 못하면서도 이들보다는 교인들 중에서 선출된 감독 그리고 집사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결론을 이루는 마지막 장은 주의 재림을 상기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교리에 관한 주제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만 담아요. 어떻게 기독교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냐 그런 것만 다루는데, 이러한 짧은 텍스트가 목표로 한 대상은 무엇인가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렇지만 중요한 신학적 문제들로 인한 갈등은 없는 도시 교회들이었음이 확실하다.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만 잘 끌어가면 교회가 성장하겠다, 자리를 잡겠다, 그런 관점에서 글을 쓴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교의 기원을 둔 도덕적 교훈 양식을 사용한 첫 부분에 성서가 무수히 인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서는 구약이에요. 당연히 저자의 사유지평에서 유대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약간 과도기적인 거예요. 회당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 공간입니다. 회당과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교회 공동체의 존재를 의미한다. 구약을 인용하긴 하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회당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자, 저 히터 좀 꺼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두꺼운 거 양복을 입고 왔더니 덥네요. 어떤 장로가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인 요한 2서와 3서는 그 문체와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요한 1서와 매우 비슷하다. 좀 복잡한데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나 그 규모와 포부는 동일하지 않다. 저작 장소는 아시아의 로마 영토라 생각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켜요. 로마 영토, 식민지죠. 다소라든지 이런 데가 다 아시아의 로마 영토예요. 그러나 저작 시기는 불확실하다. 1세기 말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뿐이다. 사용된 언어가 전혀 다르지만 이 두 편의 짧은 편지는 2서와 3서, 요한 2서, 3서, 디다케 11장에서 15장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역 교회들 사이의 관계와 순회 교육자들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요한 2서는 지역 교회에게 이교적 그리스도론을 전하는 방문객들을 조심하라 가르친다. 이교적, 그 정통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들, 이런 게 이제 이교적인 거예요. 일종의 혼합주의, 싱크리티즘 관점에서 뜻은 좋죠. 뜻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바탕이 혼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그냥 이렇게 대입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의 정통 기독교 가르침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기복주의를
덧입히는 겁니다. 그럼 신자들은 좋아하는 거죠. 그래, 여기서 예수 잘 믿으니까 뭐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한다는구나. 보통 일반적인 기복주의. 그러면 이제 다 좋아하는 거죠. 그걸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교적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이교적이라고 하는 게 근동의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 오늘 설교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바알 숭배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영성이 아니면 그걸 구분하기 힘들고, 구분한다고 해도 그를 이제 좀 거부하기 힘들어요. 그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 3서는 디오드레베라는 어떤 교회 우두머리가 장로가 보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 이름을 지금 우리 성경에 어떤 걸로 나오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유대교와의 관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 외에도 우리는 이 두 글 속에서 자주 자급자족하는, 그러니까 요한 2서와 3서,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는 유대교의 도움을 안 받아요. 공동체들을 발견한다. 지역을 관장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저자는 이 교회들이 자신의 권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체제가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만의 고유한 체제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100년 어간이에요. 그 전에는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늘 같이 갔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아주 유명한 교부죠. 교부. 대표적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거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교부들이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9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한다. 상상해 보십시오. 95년 로마에 있던 어느 지식인 감독 겸 그 주교인 클레멘트가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허리가 잘룩한 지협, 그 사이에 아덴과 고린도가 있죠. 요충지예요.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부로 올라갈 때 거기를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해협과 지협, 여기 옛날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콘스탄티노플 해협에 있는 그런 곳들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는 옛날부터 올림픽 비슷한 것도 열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을 섬기는 데도 많고, 고린도에는 그 여신 섬기는 그 공간, 그걸 템플이죠. 그들로 따지자면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사제로 활동하고 밤에는 몸을 파는 여자로 활동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을 그들은 하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예요.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보다, 앞서 뭐 언급했죠? 두 가지 얘기했죠? 디다케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 요거 얘기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서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요한 2서 3서보다 이 클레멘트가 쓴 이 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건 성경에 안 들어오고 덜 중요한 게 들어왔을까? 그거 뭐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문서의 저자는 로마 교회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다. 그 텍스트 안에 이름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클레멘트로 거의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부합되는 단서들로 미루어 그 저자를 90에서 100년경 로마의 감독 중에 하나였던 클레멘트로 생각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하죠. 그 문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쓰는지
그 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손금하고 좀 비슷해서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잘 살피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이 글은 토막글이 아닌 정식 편지로서 바울의 편지, 복음 가족, 공식적 서신이 가져야 할 엄숙함을 지니고 있다. 사적인 이야기 많이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서간 예절의 규칙에 따른 상당히 화려한 문체의 긴 도입부에 이어 저자는 45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마 저는 이 글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죠. 저자는 고상한 문체를 포기하지 않은 채 굉장히 수사적이라는 거죠. 문학적으로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대중이 알아듣게 하려면 아주 쉽게 구어체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문어체로 고급스럽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인들의 분열에 대해 책망하고, 이건 바울도 그렇게 책망했죠. 그들이 면직한 감독과 장로들에게 직무를 되돌려줄 것을 호소한다. 그런 다음 길게 기도하고 위기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려는 마지막 호소로 결론 맺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잘 살피려면 고린도 전서 후서만이 아니라 이 클레멘드의 이 편지도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지금 고린도에 거기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실제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없을 거고 아마 교회는 있겠죠, 일반 교회는. 근데 지금 로마의 감독인 클레멘트가 생각한 그 교회가 그대로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문체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 글에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텍스트들의 정신,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없는 텍스트가 있어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그 외에 하이델베르크 신조문 등등 해서 그 일반 신학자들이 쓴 글만이 아니라 어떤 공유회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도큐먼트, 텍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텍스트들의 정신, 즉 기독교 교회가 유대 성서를 풍부하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고유한 조직을 가져야 하고 전적으로 독립적 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제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어렸던 기독교 공동체가 싹이 나갖고 광야에 저쪽으로 흩어져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면서 이제는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한 거죠. 그런 것들을 그 당시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옛적에 바울에 의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이러한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고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어요. 터키도 그렇고 흑해 지중해 그 바울이 다녔던 곳을 지금 그 흔적은 거의 없겠지만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서 그 지리적 조건들은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러한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고유한 제도를 흔들림 없이 더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공고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이 옆에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죠. 로마 교회가 이런 호소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30 내지 40년 전에는 단결하여, 그건 30년, 40년 전이라고 하면 언제죠? 그 60년 지도자들의 죽기 전 그 시기예요.
그때는 단결하여 교회를 형성할 수조차 없었던 제국 수도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는 같은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남방으로 그냥 복음이 이렇게 저렇게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보다 항구적 조직을 향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도 회당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인해 교회 구조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와 회당과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시작하셨어요.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회당 공동체가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면 오늘의 역사적 교회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내쳤어요. 그러니까 독립해서 성숙해진 겁니다.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 이렇게 했을 때 그 교황이 조금 생각을 잘해서 적당하게 그들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그러니까 종교재판 열지 않고 저렇게 얘기하다가 수그러들겠지, 그 정도 여유를 갖고 돼 있다면 프로테스탄트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거 비슷한 겁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 이것도 중요한 문서예요. 로마 권력에 의해, 지금 46분 됐군요. 한 10분, 15분? 1시간 안에 끝나겠습니다. 로마 권력에 의해 사형에 처해진 시리아 안디옥의 감독 작품이다. 작품이라는 것보다 저작이다 하는 게 좀 읽기에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서신은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이요. 107에서 108년경 저자가 처형당하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던 도중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는 소아시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터키예요. 여러 교회들과 수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쓴 것이 확실하다. 이 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저자는 예수를 본받아 고통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나려는 희망이 매우 인상적인,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라틴어로 발음한 겁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편지들 이곳저곳에서 벌써부터 고전적 교리를 예감케 하는, 고전적 교리라 하면 그 뒤에 3세기, 4세기에 자리를 잡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리킵니다. 니케아, 여러 공예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고전적 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독교의 중심 교리입니다. 이미 그러한 싹이 요 이그나티우스의 저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감하게 하는 무척 대담한 그리스도론을 펼친다. 이런 걸 주제로 한 신학 논문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는 성육신이나 그리스도 죽음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이교도들을 맹렬히 비난한다. 성육신과 그리스도 죽음의 실제성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인간 역사적 실존 인물이 예수의 죽음, 이건 이제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더 길어지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또한 이그나티우스는 집요하게 유대교와 유대교의 관습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자 한다. 그는 유대교라는 용어에 맞서는 기독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저자다. 그렇군요. 크리스천니티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유대교라고 하면 영어로 뭔가 주데익 뭐뭐 하겠죠.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하는군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교에서 좀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 말고 기독교 이건 하나의 체계를 갖춘 종교 집단을 가리켜죠. 당시 지중해 연안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사는 사람답게 이그나티우스는 그런 수준 높은 안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종교 사이의 단절은 이제 완전한 것이 되었다. 그 외에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을 매우 중요시한다. 감독, 주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있어 감독은 지역교회의 유일한 우두머리이며 지역교회, 대구면 대구, 여기에 감독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로마와 고린도를 비롯한 많은 공동체들이 여전히 감독과 장로를 혼동하고 있던 2세기 초에 장로는 그 한 교회당의 그 어른들이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은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감독은 또 다른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벌써 군주적 감독제를 채택했음을 그는 알게 해준다. 이게 지금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는 주교가 다 책임져요. 대구 교구 하면 교구장이 다 책임집니다. 성공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 개별 성공의 성당의 그 역할이 더 커요. 이 하나뿐인 감독 이외에 이그나티우스는 장로당과 집사들을 매우 중요시하여 전자는 사도들에게 비교하고 후자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존경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기까지 한다. 지금의 집사나 장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이그나티우스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관계를 끊은 그리고 감독과 다른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견고하게 조직된 교회의 존재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 각주 23번 보면 거기에 어디에서 인용되는지가 나옵니다. 몇 해 후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캅, 이 서머나도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옛날에 정말 터키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초기에 가장 왕성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지금은 다 지나간 역사죠. 서머나 감독인 폴리캅이 순교자예요. 쓴 여러 통의 서신 중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서한인 빌립보 사람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빌립보가 아닙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과 동일한 주제에 관해 언급한다. 전통적 신학과 그리스도론. 전통적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장로와 집사의 두 직분에 관한 언급, 공동체 전체 및 여성, 과부, 총각과 처녀 등 일부 집단을 위한 도덕적 교훈 등이 그것이다. 물론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장로와 감독을 혼동하고 있던 교회에 편지를 쓰는 폴리캅은 감독의 직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이 저자는 지역 교회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의 독자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 교회들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교회 내부의 문제에 있었다고 증언한다. 공권력과의 관계, 그러니까 로마 관계죠. 아니면 지역 영주들과의 관계예요. 관계에는 호의를 바라는 정도로 축소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그 공권력이 박해만 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냐, 그런 입장입니다. 바울도 그런 입장이에요. 자신들의 행동으로부터 결과할 장래의 고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의 왕권과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박해를 받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암시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구체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충돌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폴리갑이 구약 성서는 잘 모른다고 고백하며 별로 인용하지도 않는 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요한 1서 등을 즐겨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도 그러했지만 그에게 있어 이 문서들은 아직 성서는 아니었지만 큰 권위를 누리는 책들이었다. 예, 신약 성서는 한참 후에 거의 4세기 말에 가서 경전으로 결정됩니다. 예, 그 당시 이러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데서 인용하고 어떤 거는 모르고 그랬다. 그런 설명입니다. 상황의 요구에 따라, 상황의 요구는 뭐예요? 그 당시 교회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 쓰여진 이러한 작은 문헌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히브리서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에 관한 논문이다.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히브리서. 익명으로 쓰여진 이 텍스트는 익명, 자기 이름은 안 밝혀져. 편지의 특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글이다. 마지막 4구절에서만 예의적으로 당시 서신에서 특색이라고 말은 이게 서신인지 역사서인지 복음서인지 그런 장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색은 소식과 인사, 축복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가된 것일 수도 있다. 그 히브리서는 우리 성경에 있긴 있으나 어떤 것의 유형으로 장르로서 비슷한 게 없는 문서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글이 인용된 점으로 보아 저술 시기는 95년 이전이다. 그렇죠. 그건 뭐 계산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 95년에서 한참 앞선 시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자가 구약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글 속에 나타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수신인 또는 불가사의한 히브리인들에 관해서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쓴다고 하는데 이게 누굴 얘기하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 관해서는 텍스트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분명하게 알 길이 없다. 이 문서가 일찍이 바울의 서간집에 합쳐졌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울이 쓴 거로 알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바울의 제자 어떤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일단 그렇게 분류가 됐어요. 옛날에 편지 형식에 맺는 말과 제목은 바울 문집에 덧붙여지면서 기존의 편지들과 유사한 모양새를 갖추게 하기 위해 첨가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히브리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된 것은 작품의 내용과 문화적 색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이니까요. 그들의 여러 종교 형태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또 바울의 문집으로 누군가가 분류해서 놓았기 때문에 바울과 연관된 사람이 기록한 거로 좀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도를 많이 못 나가는데
다음 달에, 다음 달은 아마 우리가 교인 총회를 하니까 1월이죠? 아니요.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일이죠? 가능하네요. 교인 총회는 두 번째 주일하니까, 1월 첫째 주일에 다음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는 뜻으로 박수 치시면 여기 녹음해 놓고 고맙습니다.